평소에 엄청나게 궁금해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항상 믿음의 기도를 할 때 한 번씩 도대체 무슨 말일까? 그러니까 약간 의심이 생겨요. 믿으면서도 이게 아멘, 이게 전체 맥락은 맞는데 도대체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느 정도 해답을 좀 찾은 것 같습니다. 믿음은 소망이 아니에요. 믿음과 소망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우리가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인데요. 뭐냐면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런 고백으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언젠가 기도하는 것을 받을 것이라 믿습니다. 언젠가는 될 거라 믿습니다. 이게 믿음 같잖아요. 나 믿습니다. 믿음 같고 믿음이 아니에요. 소망이에요. 왜냐면 미래에 대한 일이에요. 또는요, 나는 언젠가 병 고침 받을 것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다 보면 하다 보면 되겠지. 근데 하다 보면 안 돼요. 하다 보면 언젠가 되겠지. 그렇게 믿는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소망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베드로가 말했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을 것이다. 그랬습니까? 얻을 것이다. 잘 믿어봐라. 때가 되면 얻을 것이다. 그랬습니까? 아니요. 얻었나니.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저가 채찍에 맞은 것,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것 그 자체가 과거잖아요. 2000년 전이잖아요. 그때 이뤘어요. 저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를 얻었나니. 예수님이 다 이루었도다 십자가에서 그때 이루신 거예요. 그때 이루신 거예요. 근데 왜 우리한테는 지금 안 일어나죠? 그걸 과거에 있었던 일을 미래에 자꾸 갖다 오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언젠가는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됩니다. 그 소망이라고요. 소망은 여러분, 기도는 소망의 기도도 있죠. 소망 앞으로 물론 이따 설명할 거지만 칭의가 임의의 칭의가 있고 아직의 칭의가 있고 현재의 칭의가 있습니다. 임의의 칭의는 내가 구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임의와 현재와 아직의 칭의가 있습니다. 기도도 똑같아요. 과거의 믿음이 있고 현재의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요 미래에 얻게 될 것이라는 소망이 또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 불릴 수 있어요. 미래에 대한 믿음이 소망을 말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도 똑같아요. 내가 기도하면 받았습니다. 그리고 받았다는 것을 믿고 있는 그 고수하고 내가 받았습니다 하는 믿음이 현재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은요, 받겠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받겠지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아요. 아직 안 받았어요. 내가 지금 받고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되라고. 소망이 실제가 되라고 내가 믿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우리가 다 아울러서 믿음이라고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미래에 대한 건 소망이라 그랬잖아요.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소망도 믿음의 일종이긴 합니다. 미래에 대한 믿음이니까. 근데 여러분,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어요. 구원도 칭의라는 말로 구원을 표현합시다. 내가 이미 칭의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요, 내가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재적 칭의를 이루어갑니다. 그 다음에 미래에 우리가 의의 소망이라고 부르는 의의 소망을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게 의의 소망 아직의 칭의예요. 맞죠? 근데 아직의 칭의를 내가 얻고 싶어. 내가 구원받고 싶어요. 그러면 과거와 현재의 칭의를 이루어가지 않으면 미래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도 똑같습니다. 내가 받았다 믿고 그걸 고수하지 않으면 못 받아요. 칭의를 통해서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영적인 것에 대한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 의심하지 아니하면이 현재인 거예요. 그다음에 그대로 되리라. 아직 안 됐어요? 되리라. 예수님도 그걸 부정하지 않아요. 아직 안 됐습니다. 되리라가 남았습니다. 이해되시죠?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입니다. 우리 늘 찾던 대로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이 말씀 두 구절을 완전 우리 것으로 소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제가 항상 이 두 구절 중에 항상 궁금한 게 있었거든요. 이게요, 현재형, 미래형, 과거형을 다 따져서 읽어보면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한번 보세요. 23절 한번 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제가 궁금한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산더러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다음에 궁금한 게 뭐냐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원해 보시면 이게 과거형입니다. 한번 하면 이런 뜻이에요. 단회를 말하는 거예요. 산도 저기 있는 산 보고 야 들려져서 바다에 던져져라! 딱 한 번 얘기하는 거예요. 원어에 이게 과거형이에요. 근데 궁금한 게 뭐냐면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이렇게 됐다고요. 그 말하는 것이는 현재형이에요. 과거에 단 한 번 얘기하라 그랬는데 그 말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형이거든요. 원어에 봐도 진짜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단회로 말하라고 그러는 건지 계속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바다에 던져져라, 바다에 던져라 계속 말하는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는 거예요. 자,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만약에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한 것이 말하는 것이 말고 그 말한 것이라고 말하면 이해를 해요. 아, 말한 것이 한 번에 있으면 됐다. 말하는 것이가 아니고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했으면 헷갈릴 것도 없어요. 말 한 번 하면 되구나. 그러니까 믿자. 이러면 끝이거든요. 근데 말하는 것이니 그렇기 때문에 헷갈린다고요.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24절도 한번 보실래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렇게 말하고요.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렇게 말했으면 앞이랑 똑같네.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어라.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과거형이 딱 땡이다. 끝이다. 근데 현재형이거든요. 기도하고 구하고 구하는 것은 할 때 다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현재를 계속 구하면서 그때마다 받은 줄로 믿는 건 어떻게 믿는 거예요, 도대체? 계속 기도하고 구하라는 건데 그러면 받은 줄로는 어떻게 믿어? 과거형으로 어떻게 믿어? 매일 과거형이 돼야 되는 건가? 제가 너무 성경을 꼼꼼하게 읽어서 그런 건가요? 단 1%의 의심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단 1%의 의심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나에게 너무 의문이에요. 왜 현재형을 썼을까 이거예요. 왜 현재형을 썼는가? 그게 너무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어쨌든 거기에 대한 해답을 얻었습니다. 해답을 얻고 제가 공동번역 성경을 읽어봤더니 공동번역 성경이 차라리 번역이 나아요. 제가 공동번역 성경 한번 읽어볼게요. 공동번역 성경은 개신교와 카톨릭이 같이 공동으로 번역한 겁니다. 같이 작업을 한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누구든지 마음에 의심을 품지 않고 자기가 말한 대로 되리라고 믿기만 하면, 여기 믿기만 하면 현정이거든요. 근데 말한 대로 그랬으니까 이거는 과거죠. 대로 믿기만 하면 이 산더러 번쩍 들려서 저 바다에 빠져라 하더라도 그대로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잘 들어두어라. 너희가 기도하며 구하는 것이 무엇이든, 보세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며 구하는 것은 이라는 뉘앙스하고 너희가 기도하며 구하는 것이 무엇이든 하고 뉘앙스가 다릅니다. 한국말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헬라어는 이 확실해요. 시제와 이 주어와 목적어가 확실하거든요. 우리나라 말은 뉘앙스가 달라져요. 그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쓴 책 중에 어떤 책이 있냐면 책 이름이 영어 책 이름인데 눈치예요. 눈치. 한국 사람들은 눈치껏 한다는 거예요. 모든 걸. 외국 사람들은 밥 먹었나? 물어보면 당신 밥 먹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Are you? 뭐 이렇게 쓰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안 쓰잖아요. 밥 먹었어요? 밥 먹었습니까? 그러면은 서로 눈치껏 내 복 하나, 정말 복 하나, 누구 복 하나. 예. 그러면서 같이 예. 뭐예요. 예. 이러잖아요. 우리나라 언어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문화가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게 맥락과 눈치를 보지 않으면 문화에 적응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이 진짜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렵냐? 주어와 동사와 목적어가 분명하지를 않아요. 누구한테 말하는 건지를 몰라요. 대충 눈대중으로 하는 거예요. 어림잡아 아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제가 정말 힘들었던 게 뭐냐면, 제가 전에 교회에서 비서로 섬겼을 때 힘든 게 뭐냐면, 담임 목사님이 뭘 말하는데 주어하고 동사가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비서들끼리 나중에 회의한다니까요. 목사님 그때 뭐 때문에 말씀하셨냐고. 그 전에 뭐 그거 말씀하셔서 그거 얘기한 거 아니냐고. 아닌데? 딴 거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녹음한 거 다시 더 돌려드려야 돼요. 그리고 3명이서 머리를 맞대고 연구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걸 굳이 왜 얘기하셨을까? 이걸 왜 얘기했지? 보세요. 한국 문화에 또 한국 말이 그렇게 어려운 점이 성경 번역도 똑같아요. 성경 번역도 똑같아요. 영어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성경 읽다가 헷갈리는 사람들은 NIV나 영어 성경 보잖아요. 그게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 말은 어려워요. 확실하지가 않아요. 보세요. 내가 눈으로 읽으면 이해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떨 때는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뉘앙스가 딱 느껴집니다. 이 말이네.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 같이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면 막 읽다가 이 말이가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눈으로 읽으면 뉘앙스가 안 와요. 근데 거기다 감정을 실어서 읽으면 뉘앙스가 느껴져요. 너희가 기도하며 구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이미라고 표현하면 기도하며 구하는 것 그 자체가 과거잖아요. 기도하며 구하는 것, 다시 말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이라고 말하면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 같은 뉘앙스잖아요. 근데 이걸 너희가 기도하며 구하는 것이 무엇이든 이랑 똑같은 말인데 무엇이든 이 뒤로 오니까 그것을 이미 받았다고 라고 표현하니까 어떻게 돼요? 기도하며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며 구하던 것이에요. 공동번역 성경은 우리에게 이 믿음에 대해서 과거, 현재, 미래를 잘 보여줘요. 근데 개역, 개정, 개역, 한글은 뉘앙스가 너무너무 달라요. 무엇이든지를 앞에 넣냐 뒤에 넣냐에 따라서 뉘앙스가 확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의 기도 응답을 바랍니다. 바라고 기도하죠. 그러나 기도할 때 이미 받은 것으로 누구든지 마음에 의심을 품지 않고 자기가 말한 대로 되리라고 믿기만 하면 그대로 된다. 그 다음에 너희가 기도하며 구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이미 받았다고 믿기만 하면, 받았다고는 과거입니다. 믿기만 하면은 현재입니다. 미래에 대한 것을 구할 때에 미래의 어떤 모습, 어떤 형상, 어떤 기도 제목을 내가 믿음으로 과거로 끌어오고 그리고 그 과거로 끌어온 것을 현재에 계속 붙잡고만 있으면 미래의 완성이 된다. 소망은 현재의 믿음을 통해서 결국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소망으로 기도하면 안 이루어진단 말이죠. 미래에 대한 것은 단순히 소망은 우리가 또 품고 있어야 돼요. 소망이 필요 없다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 반드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리라. 이건 소망이잖아요. 그때 받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받은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는 언젠가는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과거에 이미 받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받은 거예요. 언젠가는 내가 받겠지에다가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습니까? 뭘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언젠가 주님이 해줄 거야를 믿은 게 아니에요. 뭘 믿었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가 약속은 하셨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언젠가는 되겠지를 믿은 게 아니고 언젠가는 필요 없어요. 지금 됐기 때문에. 언젠가는 되겠지는 언젠가는 없어요. 과거 이미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그걸 받은 상태인 거예요. 내 영혼으로, 내 중심으로는. 그 다음은요? 그때는 언젠가는이 아니고 하나님이 실제가 되게 하신다. 이걸 믿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지랴. 그래서 신학에는 두 가지 그게 있습니다. 로마서 7장과 8장. 로마서 7장 뒷부분에 있는 내용은 사도 바울도 지금 죄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다. 너무너무 힘들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죄 때문에 힘들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항상 몸의 구속을 기다리면서 억지로 그렇게 하는 거다. 이게 칼빈주의자들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완전히 불가능하다 말하면서 그렇게 말해요. 근데 존 웨슬리나 찰스 핀이나 제가 존경하는 분들은 다르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아니다. 7장 그런 거 있죠. 뭐라고 말하냐? 누가 내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말하면서 뭐라 그러죠?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하거든요. 갑자기 예수님을 찬양해요. 준비한 게 아니라서 그렇긴 한데 제가 잠깐만 살펴볼게요. 자, 7장인데요. 23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지금 사도 바울이 괴로워 죽겠다.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다. 미쳐버리겠다. 내가 제대로 의를 행하고 살고 싶은데 내 마음의 법이 나를 막 붙잡는도다. 막 미쳐 골 때린다. 어딨으면 좋겠노. 이런 말이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제가 방금 말했던 거 그 25절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괴로워 죽겠는데 갑자기 감사한다고요. 그 왜 그럴까요? 그 다음에요.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게 현정이거든요. 나 괴로워 죽겠다. 그러면서 갑자기 그 중간에 아까 감사를 했죠. 그 다음에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새시대다. 근데 새시대다 봐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미 건전을 받았다는 말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성령으로 자기 육신을 죽이면서 한다. 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왜 지금
13절 이하 자기 고백을 하면서 왜 나는 지금 이렇다, 나는 괴로워 죽겠다, 나는 누가 몸에 나를 이렇게 건져내겠느냐 이 소리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거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과 시점이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도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가르침을 듣고 있죠, 제자들이. 근데 이 제자들이 듣고 있는데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계속 말했던 거예요. 되라, 선포하고 계속 했던 거예요. 그 다음은요, 기도하고 구하는 것, 계속 기도하고 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그들의 상태에서는 그게 현재인 거예요. 현재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고 구하던 것,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현재형을 썼지만 말씀의 맥락으로 보면은 과거인 거예요. 과거인 거.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똑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진짜 복음의 완전한 빛을 발견하기 이전에는 정말 괴로워 죽겠는 거예요. 어떻게 해도 죄를 이길 수가 없어. 늘 자빠지고 늘 힘들고 또 돌아왔다가 또 자빠지고 돌아왔다가 또 자빠지고. 그런데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리로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성령을 통해서 내가 이제 죄를 이긴다. 죄를 이기고 살아낸다. 성령으로서 영으로서 육신을 죽이면 산다. 너희도 똑같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왜요?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때 말했던 현재는 과거에 있었던 자기의 현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지금 말할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해줄 때 너희가 그 말하는 것 계속 말해왔던 것이라는 거예요. 막 선포하고 이렇게 되라 저렇게 되라. 그리고 기도하고 구하고 기도하고 구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구했던 것들. 그래서 너희가 기도하며 구하는 것이 무엇이든 너가 전에 구했고 했던 그런 거 있잖아.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이미 받았다고 믿기만 하면 그대로 다 돼. 그러면 헷갈릴 일이 없어요. 그러면 기도할 때 내일 또 기도해야 되는 건가? 안 이루어지면 또 해야 되는 건가? 또 기도해야 되는 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에 받았다고 믿고 그걸 끌고 가는 거예요. 계속 그 믿음을 계속 내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믿습니다. 주님 내 그때 받은 걸 압니다. 내 붙잡습니다. 그러면서 내 속에서는 이것이 주님 나는 그때를 모르지. 근데 돼 있지 나는. 근데 그것이 실존의 영역에서 실제로 내 것이 되게 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싶어도 이래란 말이가 저래란 말이가 받은 줄로 믿어야 되는 거가 매일 또 기도해야 되는 거가 될 때까지 기도하라 될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기도하면 믿음으로 구하면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됩니다. 내가 기도하면 이미 받은 줄로 믿어야 됩니다. 왜요? 그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꼭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드립니다. 과거에 믿었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나는 진짜로 그걸 실제로 믿고 그걸 내가 막 끄지고 와. 끝까지 붙들고 내가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나는 무조건 믿습니다. 나는 절대로 의심 안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 세상이 뭐 용가리 통뼈인가? 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비교할 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이라는 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안에서 진리 위에서 모든 세상 삼라만상이라고 표현할 때 불교에서는 이런 게 전부 다 말씀 그대로 토대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럼 저거 무슨 뼈로 이겨? 무슨 쥐가 통뼈야? 저거 어떻게 이겨? 우리의 믿음은 아무도 못 이깁니다.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원리는 그 역사는 그 하나님의 활동하심은 세상이 절대로 못 막습니다. 우리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고 오늘도 믿고 내일도 믿고 될 때까지 믿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될 때까지 그럼 기도 안 합니까? 기도하지. 우리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서 구할 것이라 그러니까 앞으로 구해야 되는 거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구사항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간구로 뭘 하래요? 기도와 간구. 우리 기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죠. 기도와 간구를 해야지. 어떻게 기도해요?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뭐냐? 받았다고 치고 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상기시켜드려라. 알려드려라.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하게 해라. 왜요? 내가 주님 믿습니다. 내가 과거에 받았습니다. 몇 월 며칠 전에 내가 기하여 내가 받은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끌고 오면서 주님한테 아뢰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잖아요. 그게 나오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 마음이 흔들리고 염려가 되고 이거 안 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한테. 주님 그때 주셨죠. 감사합니다. 상기시켜 드리는 거예요. 믿습니다. 주님 내가 그때 구했고 주님 말씀 그대로 주님 주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상기시켜드린 거예요. 그럼 7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뭐예요? 불신앙으로부터 의심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지켜주는 거예요. 주님이. 뭐가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오늘도 믿고 끌고 오고 있으면 아브라함의 같은 일이랑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한 이루실 것을 확신하였노라. 그 확신이 어디서 왔다요? 여기서 확신이 오는 거예요. 상기시켜드리면 주님의 평강이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내 마음과 뜻을 의심으로부터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뭐가 되죠? 의심으로부터 내가 지킴을 받았잖아. 내 마음이. 주님이 내 마음을 내가 억지로 의심 안 해야지. 단순히 그게 아니고 이해되시죠? 의심 안 해야지. 뭘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의심으로부터 불신앙으로부터 지켜주는 겁니다. 지켜주시면 우리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겠노? 평강이 있잖아요. 평강이 지켜주니까 평강이 있지. 뭐 잡생각도 아무런 불신앙도 아무런 의심도 허용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러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됐으니까, 평강이 나를 사로잡으니까, 됐습니다. 된 것을 믿습니다. 의지를 넘어서 이제 주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기 시작하니까,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이렇게 좋은 분이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자의 이런 실수를 하나님께서 맡아주시고, 이것을 바꾸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십니까? 목회도 똑같아요. 목회도 하나님, 이 교회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물론 부흥은 사는 사람의 의지도 개입되겠지만 어쨌든 부흥의 영은 내가 붙잡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붙잡으면 되잖아요. 그것도 좌우부터 믿고 붙잡아 오는 거예요. 부흥이 안 되면 어떡하지? 그거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싸워요?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는 고맙습니다. 기억하시지요? 기억시켜드립니다. 상기시켜드립니다. 나는 부흥이 왔습니다. 이미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내가 붙잡습니다. 아직 안 왔지. 근데 실제로는. 근데 올 겁니다. 주님이 내 기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요, 주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여러분, 책도 많이 읽고 어떤 간증도 좋고 다 좋아요. 근데요, 어떤 것도요, 성경적이어야 돼요. 기도도, 구원론도, 모든 것이 다 성경적이에요. 믿음도, 소망도 다 성경적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응답들을 받아 누리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많이 받으십시오. 이 말 뒤집어 말하면 많이 기도하십시오. 내가 어제도 기도했는데 오늘 깜빡하고 오늘 또 기도해봤다. 그건 어제 기도가 제대로 된 게 아니에요. 어제 믿음으로 안 했으니까 깜빡하고 오늘 또 기도하는 거지. 그런 거 말고. 중보는 그렇게 해야 돼요. 중보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위해서도 우리 아내랑 저도 매일 중보하잖아요. 또 우리 부모님 절대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해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총명함을 더해주시고 공부하는데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해주시고 재능을 빨리빨리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거는 중보예요. 중보. 발견한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애들 발견하나? 그거는 지 의지로 하는 거지. 그 내가 발견을 못 시켜줘요. 근데 내가 중보하면 하나님께서 발견하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는 매일매일 해야 되는 기도가 맞아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건 믿음의 기도, 개인의 기도,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 내 의지가 개입되는 기도, 나의 의지로 충분한 기도, 이런 건요, 전부 다 믿음의 기도가 가능한 거예요. 적어놔요. 몇 월 며칠 나 기도했음. 몇 월 며칠을 기하여 나 받았음. 딱 적어놔요. 그리고 걱정될 때마다 그거 내 받았는데 걱정하지 말자. 받았다. 예수님 주님 감사합니다. 받았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주님한테 탁 보면서 상기시켜드립니다. 주님 보시지요?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께 정말 좋은 것들을 얻어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영혼들을 도와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